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참고 끝까지 교회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저희 마음에 늘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일 아침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땅히 알아야 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서 저희들의 행보를 말씀 위에 더 굳게 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 병중에 있는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은 같이 읽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서 사람 구경하기가 제가 3년 전에 이제 울릉교회 발령 받고 이제 겨울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의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교회당 앞에 눈을 좀 치우고 있었습니다. 교회당 바로 앞이 전기회사인데 사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새로 부임이 오셨냐고, 그렇다고. 본인도
원래 이 교회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거 아시냐고. 이 교회가 울릉도 전체 교회에서 제일 열악한 교회라고. 초면에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뭐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닐 텐데, 근데 몇 개월 있어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울릉도 인구가 9천 명인데 울릉도 전역에 한 4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당이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당처럼 초라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이제 겉보기에도 그러고 또 워낙 수가 적다 보니 이미 저희 교회는 너무 유명한 이단으로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울릉교회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무렵에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대강당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난 이제 3년을 돌아보니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3년 전 수양이 끝나고 9월에 이혼 목사님과 또 몇몇 장로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울릉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직접 오셔서 이제 좀 건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구체적인 비전을 이제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울릉교회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과 또 혼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좀 이렇게 돕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셔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교회당 이사를 먼저 했고요. 기존 교회당을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5월에 완전히 철거하고 이제 토목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기초부터 해서 골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착공식은 조금 늦게 했는데 8월 31일에 착공식은 했고요. 어제 이제 2층 콘크리트 타설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이제 완공을 목표로 이제 건축을 이제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같은 경북권에 있으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제 건축이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더디지만 그래도 조금씩 전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봉사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집회 있을 때마다 무조건 사람을 데려오시는데 한 5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 가정이 딱 이렇게 붙었어요. 구원을 확정하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게 매년 이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전도가 되고 있고요. 제가 막 왔을 때 청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 2년 사이에 2명이 자연 증가를 했습니다. 한 형제는 이렇게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 복무차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한 형제가 한 명 있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군 복무 때문에 들어왔다가 이제 계약직이긴 하지만 이제 또 자리를 잡은 형제가 한 명 있고, 그리고 3년 전에 오셨던 가정의 자녀가 이제 이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원래 다른 데로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울릉도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그 리조트 같은 데 취업을 해가지고 3명이 됐어요. 그래서 또 청년회장이 작년에 제일 친한 친구를 또 1명 전도를 해서 이렇게 지금은 4명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모임을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청년회장 총무 2명 앉혀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대부분 20대 중반이라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가정을 이루면 더 이렇게 좀 힘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님들, 해외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해외 느낌도 조금 나고 말도 통하고 내가 선교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결혼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 이제 기도 가운데 마음 있으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좀 그거 붙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너무 적은 교회에 또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이렇게 감사한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참 마음도 겸손해지고요, 입맛도 겸손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낮아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땐 이렇게 방송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분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차량 운행할 분도 많이 안 계셔서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걸 전혀 이제 의식도 안 하고 저도 큰 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참 누군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당 딱 시간 맞춰서 와서요, 항상 교회당 오면 깨끗하잖아요.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누군가 이 교회당을 쓸고 닦는 분이 있고요, 일찍 와서 여러분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울릉교회 소개 좀 드렸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주 잘 알려진 그리고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33절에 고백을 하죠.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행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을 조차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해가 저물었고 밤이 됐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이제 호수 한 복판에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인 거죠.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사투를 벌였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심한 이 풍랑과 함께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겁니다.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죠. 너무 무서워서 이제 두려워 떨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다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순간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컴 오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갔더니 정말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아마 유일무이, 지금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부력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요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실을 이 광경을 보고 이제 믿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요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고 일부러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어떤 교훈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다 뜻과 뭔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바다는요 이 항상 요동하는 바다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답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너무 같지 않죠? 이 항상 요동하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세상 위를 걸으셨어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바다 이 발 아래 두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고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는 죄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창기와 음식을 나누셨지만 그들과 접촉은 하셨지만 죄를 지으신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성경에 죄 없다는 표현도 몇 구절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를 온전히 걸어서 주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 삶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물 위라고 명하시자 그 말씀 붙잡고 걸었더니 정말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이 세상과 구별돼 사신 것의 모형이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머물렀지만 베드로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신 명령은 어떤 측면에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물 위로 오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간단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걷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라 그러니까 다른 오라가 생각나더라고요. 유명한 오라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오라는 이제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죄짐이 떨어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자리에 초청에 임한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이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물 위로 오라. 두 번째 오라는 주님이 성화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반복되는 이 성경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과 구별돼 사는 것이 주님의 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요한복음 17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잠깐 생각해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냐면 8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도 제목을 좀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자꾸 저희는 저희에게, 이 저희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이 기도는 저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누구냐?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제자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참으로 아오며 끝에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은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알고 믿었을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은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은 사람들, 즉 아버지의 것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주님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11절과 1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저희를 보존하사, 12절 중간에도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자꾸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존한다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성도들을, 제자들을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내 것을 건드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 휴대폰인데 갑자기 누가 탁 집어가서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당장 그럴 겁니다. 내놓으라고, 내 거라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온 사람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구원의 안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 두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또 기도하시는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잠깐 두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악에서 구별돼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하시고 이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두 번째,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삶이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돼 살기를, 악이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냐?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되 철저히 구별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동일해요. 세상에 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여기 설명하십니다.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구별되도록 주님이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악에서 보존할 방편으로 주신 게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살게 하시되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그 목적이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셔야만 했고, 이 세상에서 살되 악에 빠지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별돼 사셨어요. 다르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되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죄와는 구별되어서 그렇게 삶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주님이 첫 번째 저희를 보존하사 그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뒤를 쫓아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은 성도가 죄와 세상과 구별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30절. (30절부터) 제가 읽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이지만 잘 걷다가요, 얼마 못 걷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언제 물 위를, 이 세상과 구별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세상에 빠지는지, 그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볼 때 이 베드로의 시선이요, 주님에게서 이 바람, 이 상황과 환경에 딱 집중이 될 때, 그때 세상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세상에 빠진 거거든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현실에 집중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될 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헤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경제적인 문제, 세상 염려, 가족 간의 문제. 그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적다 그 말입니다. 사이즈가 적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에 안 빠지고 계속 걸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확실했으면 베드로는 좀 더 오랫동안 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물 위를 걸을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적은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요한일서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사실 이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4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로부터 났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어떻게 한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특징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점점 구별돼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잠깐 세상에 빠질 수는 있죠. 유혹에 져서. 그러나 그 속에 계속 빠져 살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금방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딸려가 버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이 세상과 결국은 싸워서 이기고 점점 구별돼 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이기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아무도 세상을 못 이기는데 누가 세상을 이긴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는 자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큰 자는 지속적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커집니까? 성경에 기도한다고 믿음이 커진다는 말씀은 없죠.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기본적으로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구원받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읽고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이 성경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돼요. 이런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학교 수업은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다 다르죠. 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다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죠. 믿음이, 내가 봐도 믿음이 저분은 정말 크시다, 앞서가신다, 그런 분 있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들여서 신경을 써서 해야 공부도 잘해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 공짜지 그 다음부터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익히려고 하고,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그런 정성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커지고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믿음이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로 하여금 물 위를 지속도록 걷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몇 가지 주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주님이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방법이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사실 물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유무.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의 유무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만 데리고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시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다면 내가 믿든지 말든지 성령은 와 계신 겁니다. 그것이 느껴지든지 말든지 내가 죄사함만 확실하면 성령은 와 계세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잘못 살면요, 죄 가운데 살고 바르게 못 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속에서 탄식이 올라오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요,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죄를 짓 때 그 죄를 즐길 수 있는데,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안 돼요. 물론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도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더 커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지고요, 속에서 탄식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냐? 성령님이 와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전에 없던 인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인격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지 말고 구별돼 살라고 그런 새로운 성품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로운 욕망이 와 있습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없죠.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큰 날개를 가진 새가 있었습니다. 큰 날개. 근데 이 새는요, 어렸을 때부터 큰 날개가 컴플렉스였대요. 왜냐하면 걸어 다닐 때 이 날개가 너무 커서요, 막 땅에 쓸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뒤뚱뒤뚱 걷는 겁니다. 이 큰 날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모를 따라서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새가 처음으로 이 날개의 유용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날개를 갖고 땅에 걸으려고 하니까 거추장스러운데 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을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제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너무 상쾌하고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 좋은 게 있었다니. 예? 그리스도인은 사실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자꾸 이 세상에 달라붙어서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니까 가끔 어떤 친구는 그런 말도 합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은 친구가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나도 좀 나중에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세상에 즐길 것 좀 즐기고 재미있는 것 좀 해보고, 구원받은 상태로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이 자꾸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훨씬 기분이 좋거든요. 신앙생활이 훨씬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새의 영역은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이 구별, 거룩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날개를 가진 짐승이, 날개를 가진 곤충이 자꾸 땅에 기어다니려고 그래요. 날개가 있는데 기는 곤충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죠. 그래서 주님이 날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성령을 이제 안에 두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방법은 무리이고 공동체입니다. 절대 성도는 자기 혼자 신령해 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성경을 하루에 3시간씩 읽고 신앙서적을 하루에 1권씩 읽어도요, 그렇게 한다고 신령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아요. 주님의 정한 방법은 무리이고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리 생활이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요,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학생 때 구원받았거든요. 모임에 갔는데 토요일 날 한 1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뺑 눌러서 마이크를 돌리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 자리가 저는. 저게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저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런 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 연락하고 공급받아서 신앙이 자라도록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 교회에 연결되어야 하고, 교회에 연결되어야 머리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무조건 교회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 교훈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
잘하는 것을 경험 못해요. 구원받고 모임에 잘 나오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와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머리를 통해서 공급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머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교회의 몸을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어야만 위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이 육신의 이 욕망이 너무 강력하지만 어떻게 그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이 너무 끈질기고 이 욕구가 강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 수 있으면 그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땅의 것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머리를 붙드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공급이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파워가 땅에 있는 지체도 죽이게 만들고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물 위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두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되어야만, 이 모임에 연결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하게 하는 방편을 주신 것이 조금 찾아서 읽어봤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도 같이 암송해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면 진리로.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자꾸 세상에 나다니면서요.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부정한 것이 묻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물로 비유하셨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어젯밤에 발 씻으셨어요? 안 씻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분 옆에 가면요 발냄새가 납니다. 발냄새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매일 씻고 관리를 잘 하면 잘 안 납니다. 맞아요? 네. 발냄새를 난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죄의 유혹을 느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날마다 씻어내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자기 부끄러운 것도 씻어내고 그렇게 신앙을 잘 관리하면요 어때요? 냄새가 거의 잘 안 나게 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일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말씀 듣고 또 교제에 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충실하게 안 하는 성도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발냄새가 나요. 영혼에서요 육신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향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비록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주일 설교만 잘 들어도요, 마음이 상당히 많이 밝아지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물 위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도 두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하게 하신 거예요.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악으로부터 구별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그쳤어요. 이 모든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요, 갑자기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되었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요, 8장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계셨는데 그때도 역시 큰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졸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깨웠고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꾸짖자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몇 가지 기적이 추가되어 있어요. 굳이 따져보자면 사실 기적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몇 가지 더 보여주셨잖아요. 물 위를 걷는 모습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곱씹어 보면,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던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사시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세상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되 물 위를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야,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저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을 속으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들도 믿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 말로만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불신자들이 뭘 보냐면요, 우리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에는 선한 행실을 보고 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도록 하는 이 문제는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로 악에서 구별되어 있고,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것을 먼저 알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이 먼저예요. 그 결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저희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게 뭡니까? 저희가 보고 그랬죠. 저희가 뭘 본답니까? 우리의 빛을 봅니다.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이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달로 비유했는데요, 공창의 확실한 증인 달. 여러분, 달은요, 어제 달 보셨어요? 달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항상 밤에, 어두운 밤에 이 지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계속 하니까요, 뭔가 이 세상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달빛에 식물이 자란다고 그러죠. 달 때문에 이 바다가 썩지 않도록 인력으로 끌었다가 당겼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달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빛을요, 세상에 계속 비추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걸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뭔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왜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욕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니, 구원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럼 내 주변에서 왜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물론 세상이 약해져서, 이 세상이 강팍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나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게 있는 빛이 너무 어두워서, 내게 있는 빛이 너무 희미해서 그들이 볼 빛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 다음 이제 2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몇 구절만 보면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들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생활에, 삶의 지침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하루하루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인을 안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일러주셨죠. 여러분, 뭐가 살인이랍니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다른 사람 인격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것이 살인이에요.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요, 정말 쉽게 화내는 시대입니다. 자기 분을 못 참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말씀 듣고 나가는데 복도에서 내 발을 콱 밟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누구야? 놀러 와봐. 그거는 이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요, 누가 내 길을 툭 치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한번 씩 웃으면서 무슨 바쁜 일 있나 봐, 조심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빛을 한번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분을요, 자기의 마음을 좀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우연히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이렇게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저기 만나게 됐냐고, 아내분을.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듣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참 유심히 지켜보다가 한 가지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다고. 저 사람은 내가 남 험담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연예인들 이렇게 사석에서 모이면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험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무고하게 이유 없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참으셨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 손과 발에 못질을 하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죽음 직전에요, 그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강도가 마음을 고쳐먹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요, 마음속으로 그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니까 믿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이성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간음이랍니까? 마음으로도 깨끗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쁜 짓도 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이성 문제에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구별돼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겉으로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그것을 지속하면요,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달라야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34절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맹세하지 마라. 내가 이런 가운데 손이 장을 지진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겸손하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대는 그것이 기본 자세잖아요.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주님을 기대고 자기 연약을 알고 그런 겸손한 태도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37절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없는 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성경에 없는 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범죄, 성경에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게 말장난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죄라고 하신 거냐면 도덕과 윤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때론 옳은 일이라도, 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덕이 안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누군가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노를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복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가 진짜 복이냐면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거든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유난스럽게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참 유별나게 믿네, 내가 믿는 친구들은 안 그러더만,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도 그걸 지속하면요, 뒤에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저런 게 믿는 거 아니야?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게 신앙생활이지. 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 원수와 관한 문제였습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난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한다면요, 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무난하지도 않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로 45절은 43절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원수가 생겼지만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중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선대하면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는 이미 된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인정받게 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도 좀 잘 통제하고요, 이성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헛맹세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원수마저도 선대하면서 그렇게 빛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돼서 이 세상 위를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틀림없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겁니다. 그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고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설교해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이 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3년 반 석성으로 제자교육 받은 거잖아요. 그가 설교를 해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건요,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밭을 잘 갈아놓은 결과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삶으로 3년만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결과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밭이 잘 갈려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이제 다 곡식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올라와요. 아니, 근데 물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착하게 바르게만 살면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무시하고 그러지 뭐 그게 되겠냐고. 그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착함을 드러내며 바르게 이렇게 살면 무시받을까요? 세상에서?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리스도인 이용해 먹기만 하고 우리는 무시받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요, 신약시대 성도들도 많이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 세례 요한은 당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왕궁에서 제사장 옷 입고 이 성도들의 11조로 생활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이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완전히 구별되어서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 하나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사실 좀 볼품없고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무시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당시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다고 돼 있고 실제로 그는 정말 많은 영혼을 건졌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적도 행치 않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전도 집회 할 때요, 복음 푸는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튿날, 전날도 했는데 다음날 또 한 겁니다. 전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그 외침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지금도 인용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명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게 하고 있어요. 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요, 사실 능력을 발휘한 거 아닐까요? 이 그때 당시 분봉왕 헤롯이, 이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 헤롯이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여우라 그랬습니다. 여우. 그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고, 동생의 아내가 예쁘니까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죄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참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좀 지나치게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뭐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헤롯 마음에요, 순간 두려운 생각이 엄습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거든요. 목을 베어서. 저는 세례 요한이라. 그 세례 요한 속에 역사하던 권능이 저 예수라는 청년 속에 역사한다. 저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죠. 여기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헤롯이 다소 좀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헤롯이 한 말 속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러니까 비록 세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헤롯 왕의 잘못도 많이 지적했거든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감히 왕의 잘못을, 허물을 들춰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 속에 역사했던 뭘 본 겁니까? 권능을 본 거예요. 능력을 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같이 악한 사람이 봐도 세례 요한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세상과 구별돼 살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니까요, 그것이 헤롯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고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말 한마디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족해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은 같이 읽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예.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보호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양심에 찔리는 말을 팍팍 하는데, 그러면서도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대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유독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양심에 콱 박혀 있었고, 그를 정말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과 구별돼 살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사니까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요, 세상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 헤롯이 봤다면 안 믿는 내 가족이 나를 통해 그걸 못 볼까요? 성령의 권능을. 헤롯같이 세속적이고 정말 마음이 부패한 사람도 세례 요한 속에 역사했던 권능을 뭔가 느꼈다면, 적어도 안 믿는 내 친구들, 지인들은 헤롯처럼 악하진 않잖아요. 그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뭔가 나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제가 알기로 2번 이상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울은 왕이었고 권력을 가졌고 다윗은 청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쫓아다니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본 게 있거든요.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봐도. 그것을 보고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삶과 말씀이 이 불신자 헤롯 양심에 깊이 박혀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요, 이 세상 위를 지속적으로 걸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요, 빛을 더 밝게 해서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 삶을 통해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해져만 가고 있는데 그게 기회일 수 있어요. 어둠이 짙으면 작은 빛도 더 밝게 빛나죠. 그렇죠?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밝습니다. 별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이 먼저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요, 믿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이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3분 남았네요. 3분은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 오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 모임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흠도 없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타나기를 힘쓰다가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10월에 계획된 집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또 풍성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